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뒤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흘린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비치니 주 주 찬양합니다.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내 있고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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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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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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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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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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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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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민 중에 택함 받았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과 실천 없이 입술로만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남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에 또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왕이신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천국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외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는 민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많은 감사 조건에는 우둔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천 이 땅에 귀한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쾌락주의와 어둠에 사로잡힌 프랑스의 영적 상태가 충격적 사건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될 것 같은 염려와 위정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정치 경제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옵소서.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주님이시여,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믿음의 물맷돌을 성령의 물맷돌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천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많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기도와 전적 투자가 없으면 우리 세대에 우리는 교회 학교의 몰락을 바라보는 정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제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최우선으로 두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넉넉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로의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근심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본속들에게 건강함과 회복을 허락하옵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의 생명과 기도의 향기를 채워가는 우리 기도의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찬양과 주의 날을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믿음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일일 부흥회 광고가 있습니다. 양정숙 작가 초청 일일 부흥회, 주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인데요. 이 양정숙 권사님의 삶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로봇다리로 알려진 이 세진군, 어렸을 때에 입양을 해서 낳은 게 아니고요, 다리도 두 다리가 없고 팔도 한쪽이 힘든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예뻐 보여서 입양을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키워서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로 키우고 지금은 IOC 우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사랑하며 해왔는지를 말씀해 주실 텐데, 이 자리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까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다 초청해서 다음 주일은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주일 은혜 예배 시간은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온 세대가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찬양 예배에는 우리 캄보디아 뮤지컬 팀이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바울 공연을 합니다. 작년에 어느 수요 예배 때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요, 수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또 내용도 바꿔서, 그때는 모세였고 이제는 바울로 바꾸어서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함께 참여하고, 영천에서 하는 이 기독 뮤지컬, 한국 사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캄보디아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이 캄보디아 분들이 한국 땅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한국말로 이 바울에 대한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은혜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는 캄보디아 청년이 11명이 있는데, 이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하루 숙소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집으로 모셔서, 아이들이지만 정말 귀한 손님이잖아요, 집으로 모셔서 저녁 식사 이후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까지는 교회에서 다 관련된 분들이 대접하고 세팅도 하고 밤에 가게 될 텐데, 밤에 우리 집에 모셔서 하루 밤을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해서 주일이니까 이제 아침에 교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분들께 그리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주무실 방 제공, 그리고 아침 식사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아침 식사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11명 이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국 가정에도 한번 묵어보면서 좋은 경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일독학교 어성경 읽어진에 모집합니다. 9월 12일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하는데요, 지난 전반기에 구약 일독학교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신청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읽는데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성경만 읽으면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대략 알지 자세히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은혜배 후에 제육회가 있습니다. 제9회 기관별 친선 족구대회가 8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오남선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남선교회 한 팀 이상씩 신청을 해주시고, 또 이때가 기관별 모임하는 주인데 여전도회에서는 할 수 있으시면 함께 오셔서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교회 전체의 축제 같은 시간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영천 시차례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9월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봉사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은 내게 맡기셨구나, 열심히 봉사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천동 및 필사운동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룹 성경통도 90여 명이 마치셨고
이제 몇 주간 이름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다들 성경 읽고 계시죠?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일독학교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는 찬양대실에서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강성식 집사님, 신춘하 권사님의 장남 신영군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한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승희 집사님의 둘째 아들 조은우 군 사진 보이시죠? 지난 7월 6일에 태어나서 이제 50일 됐습니다. 우리 김승희 집사님 아기랑 함께 나오시죠? 예. 우리 첫째 아이가 은성인데요. 둘째는 은우고 이 두 아이를 다 하나님이 참 어려운 과정 속에 귀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눈을 안 떠서 누가 안고 있는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은우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우리 김승희 집사님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자라고 또 키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아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이 둘째 은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태도, 또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다면 사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서 거듭나고, 거듭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세상과 또 진리가 아닌 것과의 협상이나 타협 이런 것이 없습니다. 회색지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좁고 또 굳은 이런 소견을 깨트리시고 인간의 사고를 성경 속으로 확장시켜 가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향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3번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열어 가십니다. 이 즈음에 이 유대 사회에 화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을 중심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때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아직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전통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도 베풀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라지만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율법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비난하죠. 여러분,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 상황에 이래야 됐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만나고 그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반기며 너무 수고했다고, 하나님은 역시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뻐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요지는 베드로가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충격과 이런 갈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이 본문의 조금 앞쪽에 보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부정하게 보는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을 나는 것들이 가득 그릇에 담겨 있었고 잡아먹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고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보면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자기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깬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나고 여러분 평일에 세상에 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실 때에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그럴 겁니다. 정말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또 내가 정말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일을 한다면 정말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고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게 느껴질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너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철옹성 같은 그런 사고, 틀, 깨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듣고도 베드로가 볼 때에는 분명히 그 환상 속에 보이는 짐승들은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속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3번이나 환상이 그렇게 반복될 때까지도 베드로가 그 짐승들을 잡아먹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던 그릇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환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죠. 베드로도 그랬고, 아, 이방인이구나, 아, 유대인이구나, 다르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자기 문화, 이 유대인의 문화에 갇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바꾼 때 성령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이 바꾸어진 때를 기점으로 성령께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고 이제 바울을 이방 세계로 보내서 복음의 역사를 더욱 활발하게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 길이 또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도 높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뻗으면 잡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겠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하죠. 경험한 것이 옳아 보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로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서 자기 도그마에 빠집니다.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을 만들고 거기에 빠지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도그마를 만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달라집니다.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 생각들, 인간들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안개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얼굴과 얼굴 바라보듯이 주님을 보게 되고, 다 알려주실 때에 내가 옳다고 여기며 고집하며 왔던 것들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유한한 인간들, 우리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낮고 그리고 얕은 생각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때 서슴지 않고 인정하고 수정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보고하면서 그 보고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들에게도 똑같이 선물로 주셨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겠냐? 나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나하고 생각이 하나님이 다르시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을 붙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지, 그분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거의 대부분 틀림없이 성경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읽는다고 해도 머리로만 읽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자기 주장하는 말이 없어집니다.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읽고 듣고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했었던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 오늘 11장에 있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가 처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와 똑같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그래서 부정한 짐승처럼 보아왔던 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청하고 고넬료가 가족들을,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 그때의 이런 역사가,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런 선물, 성령의 역사,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들도 방언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처음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과장하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고 그 모인 사람들 속에 그 가운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 각 사람 위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불꽃이 임했다.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 우주적인 복음 안에 모두가 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지금 쭉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가 있었던 이방 땅 가이사랴에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어져 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더 멀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살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붙들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 말씀,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이 얼마나 내 안에 갇혀있고 나 중심적이었고 내가 만든 그 틀 속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좁은 생각들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앞에서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며 붙들었던 나의 사고의 틀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크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며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 자신의 틀에 갇히어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며 고집하며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 아버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바울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아버지의 사고와 고집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이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만나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새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또 담대함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외면을 바라보며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 가운데 직장 속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작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믿지 않던 생명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또 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행동과 삶으로 표현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신 연로해지신 어르신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취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여지고 신앙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뒤를 이어 신앙생활할 자녀와 손주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용사들, 믿음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